어떤 아버지가 인생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빠는 인생 좌우명이 뭐야?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gain, no pain, no pain, no gain. 그죠? 고통이 없으면은 성과도 없다. 아주 좋은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는 멋진 좌우명을 갖고 계시네. 페인도 되지 말고 게이도 되지 말자. No pain, no gain. 참. 제가 보니까 이 좌우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페인도 되지 말고 게이도 되지 말자. 요즘 시대는 이런 유머가 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본문이 제가 좀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하고 싶은 본문, 하지 않고 싶은 본문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 책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하면 이게 편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누가 듣기에 참 은혜롭고 좋은 설교만 하면 저도 좋죠. 그러나 저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책별로 한 장 한 장 챕터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혼에 관련된 주제인데 오늘 설교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주시고 또 아멘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러나 그 살아나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은혜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인격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담임 목사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일생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만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만나면 다른 만남은 큰 걱정이 없이 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배우자에 관련된 만남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이제 낙장불입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원칙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의 승리하고 가정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요즘에 많은 상황들이 결혼한 후에 이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을 말하기 전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은 누구나 이혼을 꿈꾼다. 참 멋진 말인지 안타까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믿는 종을
바깥으로 보냅니다.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당부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인을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우리 족속 가운데서 여인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여인을 꼭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인을 구하지 말고, 세상 여인 매력 있다고 구하지 말고 믿음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인이라도 너를 따라오는 여인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여인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오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너의 문제인데 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너는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신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꼭 만날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교회 신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이 한참 생각하다, 하나님, 저는 돈이 많고 그런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봤더니 자기가 결혼했대요.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 스승이신 피영미 목사님이 이 유머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보고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나중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생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건 사고 집 구하고 이러는 것은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 먹어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마치 어떤 거냐면 한쪽은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한쪽은 불신앙인 이 플랫된 이 펑크한 타이어를 끼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들두들두들 잘 가지요. 그러나 점점 속도를 올리고 60마일, 70마일 올릴수록 이 자동차는 위험하게 질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끝까지 가면 이 자동차는 전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실한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교사였고 또 남자들에게 청년이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 어머님도 권사였는데 이 권사님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딸을 찾아서 이제 딸의 맞선을 보여줬습니다. 딸에게 맞선을 보여줬는데 이 남자가 나왔는데 멋진 남자가 나왔어요. 대기업 다니고 좋은 직장이죠. 삼성에 다니고 현대에 다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또 외모도 키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자의 가족은 모두 다 불교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고민을 했고 딸도 고민을 했는데 조건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쉽나요?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생채기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살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변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마음고생하고 삽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편이 늦지막히 교회에 나온 남편은 다 와이프 엄청 고생시키시고
엄청 고생시키고 와이프가 엄청 참고 그리고 엄청 기도 많이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여자의 인생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두 번째, 불신앙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결국 이혼을 하거나, 두 번째 결국 이혼을 하거나, 세 번째 그 사람이 만약 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젠틀하고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맞춰두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처럼 불신자와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타이어를, 내 타이어를 끼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타이어를 끼고 좋은 차가 하이웨이를 달려서 인생의 대로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질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결혼은 혼수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서 구약 성경과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과 이런 장면들, 또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장면들을 보면서 결혼 전에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여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100%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 설교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순결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관계의 대상은 일생 동안 한 명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기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건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고결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혼을 안 하느냐, 결혼 전에 두 사람 다 순결을 유지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를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만 배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어떤 부부입니다. 제 사연이 아니라. 저는 한 3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못하면 말로 못하죠.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와이프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상찮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 밉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고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죄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늦은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떨이 아시죠? 이게 다 팔고 나머지 귤을 사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남은 귤을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귤을 주방 탁자 위에 던져놓고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서 바로 씻었는데 와이프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몇 개를 까먹더니 하는 말이
귤이 참 맛있네. 이렇게 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꽝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사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좌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한번 갈 때면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도 안 하는 귤 한 개를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좌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어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다시 올려놓았고요.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이 귤 어디서 났어요? 전철 입구, 지하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며칠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 입에도 몇 알 집어 넣어주고요.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나를 잡더군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치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어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을 했어도 아주 사소한 일들로 수많은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사소한 일들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을 용서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이 크레이지한 세상이지만 사람은 참 인생이 아까워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죠.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인생을 한 사람만 살 수 있어? 어떻게 인생을 한 사람하고만 평생을 살 수 있어? 너는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혼을 자랑으로 여기도 합니다. 와, 나도 이혼했어. 미국은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고 특별히 제가 살고 있었던 이 강남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소한 일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죠. 밥을 태웠다든가, 그러니까 밥을 태우지 마세요. 밥을 태웠다든가 아니면 다림질을 했는데 다림질이 줄이 안 맞았다든가 심지어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참 많았습니다. 말이 이혼이지 버려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버티면서 잘 왔고 저도 잘 버티면서 이 미국 땅까지 잘 오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상황은 결혼한 남자나 또는 결혼한 여자가 다른 결혼한 여자와 남자를 탐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눈을 볼 때에 그 몸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에 동기가
탐하는 동기로 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한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그것조차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상대방 남자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면 이게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욕정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눈이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 눈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차라리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손이 다른 사람을 터치하거나 그 손의 행동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면 차라리 간음을 직접 하기 전에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력에 끌리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손발 눈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도구입니까? 탐욕의 도구, 욕정의 도구, 아니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성공 수단을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적인 문제에서 이 사람을 쾌락으로 도구를 보는 사람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 팔과 손과 눈을 자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말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영혼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의 눈빛이 슬픈 눈인지, 저 사람이 불신자의 눈인지, 저 사람이 사단에게 이끌려가서 죄에 자꾸 들어가는 눈빛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눈으로 볼 때 이 영혼의 눈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영혼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우리 아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쾌락의 도구, 탐욕의 도구로 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들이 심각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혼 사유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유로 간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을 누군가 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성경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장 32절 읽어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성경에 보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이런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바깥에 부는 바람, 살랑살랑 부는 이런 바람이라면 간음이란 문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토네이도와 같은 것입니다. 토네이도는 짧게 오지만 완벽하고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 토네이도는 그래서 가정을 일순간에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 것입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격했습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죄를
가정을 깨뜨리는 죄를 죽일 만큼 강력한 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정이 귀중하게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깨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만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사회 전체를 다 파괴를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대도시에서 따로따로 사는 시대가 아니었고, 이 모세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는 부족 사회였죠. 그러니까 한 일가 친척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서 그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난한다는 것은 여러 가정을 다 박살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편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면 그 부족 자체가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괴멸을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죄는 내 가정도 파괴하고 남의 가정도 파괴하고 내 아이도 상처 주고 다른 아이도 상처 주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것이죠. 가정은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가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간음을 했다고 해서 이혼을 다 인정하시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무슨 말이냐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아내를 때려서 멍이 났는데 그것을 옷으로 가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도 미워하지만 학대도 미워하는 하나님의 약간의 딜레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방치하자니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을 이혼을 시키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이 간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여자분 한 분이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자녀를 아주 잘 성장시키는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주 유능하고 양가 부모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더구나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젠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잘생긴 거 이런 거는 좀 피하세요. 너무 잘생기면 이게 얼굴값 한다잖아요.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젠틀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 여자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 집사님의 마음은 아주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지지 못하고 또 결국 암도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도 생기죠. 남들 보기에는 아주 잘 살고 멋진 가정인데 가정은 골마가고 암까지 온 끝까지 간 상황입니다. 더구나 남편이 용서를 빌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철야에 와서 밤새 기도하고 기도 끝에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너무 지옥 같지만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남편을 매일 봐야 하지만 믿음으로 참고 잘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는 잘 여전히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저도 인내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구석기 시대처럼 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응원하시고 인내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평생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이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배우자의 외로로 인해서 이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엔 남자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자가 비율이
더 많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간음은 평생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금하셨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음행을 한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5장 31절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저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혼 증서가 중요한가? 남편이 간음을 했다면 다른 여자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와 살게 될 때 첫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것이죠. 버릴 때에 그냥 내쫓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중요한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혼 어디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이혼을 사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첫 아내를 써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이혼 증서 없이 여자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최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거리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의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거리의 여인은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남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든지 남편을 두고 간음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는 때로는 남편이 간음을 했어도 버려진 여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돌로 쳐주려고 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모세가 여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혼이 증서가 있으면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죽고 못 살다가도 이혼할 때 되면 거의 죽이고 못 살 정도로 원수지간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불 이혼할 때는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고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 특히 여자들, 아이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남자들은 가가지고 해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내보낼 때에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또 여자가 가까운 결혼 지참금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주도록 율법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이혼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최후의 보루로 여자를 배려해서 이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약한 사람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혼할 일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서 굶고 살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영혼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의 눈으로 보고 할 수 없이 그 사람과 헤어질 때더라도 눈물로 머금고 보낼 때라도 그 사람을 잘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정과 우리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사단의 고도의 전술에 절대로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정욕과 욕망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을 지니고 있는 최고의 피조물로 돼야 되는 것이죠. 둘째, 결혼 전에 순결하시고 그리고 참으십시오. 바늘로 찔러서 참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목숨을 걸고 순결하십시오. 더 참아야 됩니다. 셋째, 간음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혼하게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득불 이혼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재혼이든 혼자 살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자신의 실수와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다시 아물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난하고 아니면 부추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간음한 여인처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해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과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사람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눈빛으로 다른 그런 눈빛으로 보내고 수근수근하고,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돌로 치는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고 깊고 아픔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저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은밀한 깊은 골짜기에 있는 상처들을 아물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딛고 일어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